우리 김성우 대표님 나눠주실 말씀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오시어 저희들의 영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진멸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며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어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택시를 탔는데 서대문 쪽에서 왔는데요. 2시간 만에 왔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까 머리가 붕 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머리 상태가 좀 이상할 텐데 원래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고 특히 북한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단체는 옳은지 저 단체는 틀린지 이런 걸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탈북자 구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저는 나름대로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추리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단체가 옳다 저 단체가 옳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진 감동은 이렇습니다. 이 단체가 옳다 저 단체가 옳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북한 선교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하지만 사람의 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결국은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시는 마중물이 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교단체 계시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그럼 무엇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순서가 있겠죠. 중요한 순서, 또 덜 중요한 순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적 지원을 제가 많이 비판해온 입장인데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없이 하는 건 당연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기도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중요한 순서인가? 혹은 북한 기도한다는 분들 중에 중보사역자라고 하시는데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럼 김정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실 텐데,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느끼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김정은이 회개하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일 갑자기 김정은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기비청 38,000개 동상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화끈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거의 박사 논문 수준의 기도가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제가 느껴지는 감동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오랜 기간 고민하고 기도해온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도 그렇고 김정은의 회개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절박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저는 평생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순서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살당하고 사륙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재건의 아래 사명이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이 수전체 이남의 박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휴전선까지 막혀있는 영적인 섬에서 살아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열고 열방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북한을 영적으로 재건하고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회복해서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뻗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이 민족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서가 필요한데, 이 순서를 정하는 게 분별하는 거고, 이 순서가 헷갈리는 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김정은의 회개를 위한 기도도 뭐 할 수 있겠죠. 정말 여력이 남아 돌면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은도 구원 받아야 되는 인간이죠.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륙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김정은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서에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분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좌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태양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논란이 되는 게 저게 가짜 교회다 진짜 교회다를 떠나가지고 저기서는 주체 사상을 주체 신학으로 바꿔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서 그 조선 사람이 하나님이 김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 리성숙이라는 전도사 지금 목사되어 있는 이 사람이 우리는 조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김일성 수령님이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봉수교회 영상 보면 말이죠. 독재여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김정은도 태양이라고 주장한다고요. 김정은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지어낼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를 따먹고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과가 아주 좋구만. 그러면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과나무라고 돌판에 새긴다고요.
말을 주는 권세,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리고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빌성 동상을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인물을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적그리스도 예표적 인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나요? 바로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골리앗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나요? 이 골리앗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바로가 올 때 바로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 안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자예요. 골리앗도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은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 김정은을 잡고 있는 추악하고 악한 신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영혼이 불쌍하죠.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정사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김정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안 미워하죠? 김정은 미워하시나요? 저는 김정은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원수는 여러분 주변에 있죠.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자녀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 저 악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에 대적하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 서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을 잡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 사마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힘으로 명론이 다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겠죠. 마피아가 회개하면 마피아라는 구조는 없애겠죠. 그래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저 신정질서죠. 태양 신정질서입니다. 이게 정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그리스도적 질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질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김일성, 김정은을 올려버리고, 이 시간은 모든 주민들을 김일성 태양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의 질서가 하루속히 깨져야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 이게 북한이라는 허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허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 이 우상 숭배의 진은 결국 이 민족의 바알 제단이에요. 아세라 목상입니다. 바알 제단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세라 목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어둠의 진이기 때문에, 흑암의 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알 제단은 무너질지어다. 아세라 목상은 다 불타 없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요만큼도 타협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번에 왕을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 체제로 만들어놓은 이번 제국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조선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왕을 태양신으로 만들어놓은 이번 제국주의 정권이 빨리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핵폭탄을 맞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 우상숭배의 질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정권은, 체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에 침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겠냐고. 저게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계속 할 겁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게 빨리 무너지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요즘 나오는 중국 공산주의 질서의 팽창과 러시아 권위주의 질서의 확산과 이로 인한 대만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전 같은 일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전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무력과 완력과 폭력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이고 돕지라고 멸망케 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말씀으로 응하셔서 저 어둠과 흑암의 질서, 사망의 신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단체에 계시든 북한의 우상숭배의 신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저 특정인을 또 괴롭히면 안 되니까 앞에 앉았다는 이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술에 달고 다니면 당연히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예를 들자면요, 미국의 프리머스 개척지라는데 청교도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우리가 청교도들이 왔는데 너무 풍요롭고 자유로운 땅에 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풍요하고 싸우긴 이기셔도요, 이 풍요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죠. 이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쉬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냐, 콜링이 무엇이냐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당시 청교도 목사님들이 우리는 영국의 개가 아니다. 설교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영국의 개가 아니다. 2차 대각성운동의 후과로, 열매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의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국이 다시 2차 대각성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2차 대각성운동은 영국의 개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흑인들이 백인의 개들 할 거예요. D.M. 무디 같은 부흥사들이 흑인은 백인의 개가 아니다, 노골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설교를 했습니다. 뭐 정교 분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등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특히나 D.M. 무디 설교로 영향받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고, 이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우리는 흑인이 개로 물어서는 안 돼라고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투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로 나온 게 남북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한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요, 이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자칫하면 무력, 폭력, 완력, 피를 보면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끌고 나가야 돼요. 북한의 우상체제는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북한 선교단체죠. 그렇죠. 북한 선교단체죠. 그 북한 선교는 뭐예요? 북한을 여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2천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저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북한 선교단체에서는 가장 먼저 선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선포가 나와줘야 겁먹고 있던 정치인들도 입술을 여는 거예요. 겁먹고 있던 언론인들도 입술을 여는 겁니다. 근데 만일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선포가 나오지 않는다, 애매하게 얘기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분들이라면 정확히 분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여기서는 수용이 안 된다, 뭐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뭐 인도적 지원 여력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순서가 계속 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인도적 목적으로 아무리 북한에 준다고 해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니까. 깔때기처럼 모든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에 들어가서 북한 당국이 배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3% 정도 된다 그러는데 주민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럼 어디론가 편중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특권층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니까. 남한보다 3배나 많지 않습니까? 군인들 숫자가 117만 명 아니에요? 이 군인들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특권층과 군대가 먹어도 모자라다고요. 이게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특권층과 군부대로 전용되고 정작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사람에게는 단 한 톨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요, 북한의 영양실조가 한 2%나 3% 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43%가 굶주리는 곳이에요. 특권층도 굶주릴 수 있고 군부대도 굶주리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빵공장, 국수공장 지어놓으면 당연히 이건 특권층과 군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 예. 그래서 인도적 지원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을 주면 하나는 들어가. 99는 북한 당국이 먹어도 하나는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핵심 계층의 주민, 군부대의 주민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바알 재단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아시나 목상은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요,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사람처럼 어디를 가서든 외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약간의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북한 정권,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게 뻔한데, 지금도 인도적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은 그건 결국 정권을 지원하는 거예요. 체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정권과 체제는 우상숭배 체제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 목상인 거예요. 그건 순서가 밀리는 겁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 본인들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떠나서 순서에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 나서나 떠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박해를 받을 거예요.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게 직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시밭길이니까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단체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북한 선교단체 한 700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 선교단체가 700개나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관련 단체들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상숭배의 신이라는 걸 분별하고 저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입술을 여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정권과 화해, 협력,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죠.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인 담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체제는 어차피 내구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터지느냐? 가만히 안 터진단 말이에요. 사고를 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건 이겁니다. 미영전쟁을 치르고 나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 노예방이 되고, 일제가 핵폭탄을 맞고 나서 조선해방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가야 될 길이 멀다고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로 인터넷에서 기도로 출산케 한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사명이 있는 민족이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나오겠어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고, 혹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을 접촉한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하루아침에 북한은 기독교 체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역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요 얘기만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넘기면 되나요? 예. 네. 요 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북한의 우상숭배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것을 믿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결국은 20년 넘게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람의 일로 마무리되고 마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 사실은 조선이 기독교 나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에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은 언제나 숫자, 세력, 위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겁주려고 하지만 그 숫자, 위세,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단적으로 입증된 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인천 제물포에 왔을 때 아무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매일 이 일기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첫날 와가지고 썼던 일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서양 귀신이라고 자기들이 불렀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26살의 청년은 뭐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우리가 뭐 북한 선교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조선 말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북한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훈련해서 북한 재건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은 언더우드는 뒤에 우리 설교를 듣고 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젠간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에 따른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아들을 모아서 경신학교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이 경신학교가 연희전문이 되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 생전에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1992년도에
그러니까 26살에 왔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나이겠죠. 1902년도에 SVC라 그래서 학생 자원운동, 뒤에 무디에 그 무브먼트가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거였거든요.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1902년도 한일합방 되기 8년 전이고 을사조약 맺어지기 3년 전, 나라가 망해가던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는 분명히 침몰하고 있는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선에서는 복음이 광야의 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개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진 사람들에게 배운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1913년도 한일합방 되고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승만 같은 사람은 이승만이 다른 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신앙적 믿음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 이 나라가 망했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땅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안 돼. 이거 조선은 망했어. 끝났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신앙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 출신 아닙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조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울한 환경에서 마음을 고치는 분이에요. 슬픈 마음을 다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도 나라가 망했는데 저 북한도 지역, 그러니까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데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망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얘기하기를 1913년 한일합방 되고 3년 후에 다들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이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예수만 믿으면, 말씀만 믿으면,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 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일본을 전도하고 중국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했던 고백이 이승만에게 그대로 인식된 거예요. 그 믿음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동쪽의 이스라엘처럼 세우신 나라라고 하더라. 동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게 1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째 35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되니, 그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광복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하야르키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1948년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를 열면서, 처음 국회를 열 때 기도한 건 다 아시죠?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세 가지 감사할 게 있다.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시다라고 하면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훈현 목사님을 앞으로 데리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준비됐던 원고로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식 기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문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 페이지에 실려 있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좀 잘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왜?
우리는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생 독립국이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만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데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절 참일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 헌장에도 이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헌장에 그 헌법 초문 초안 같은 건데 이게 아직 임시정부 상태니까 이 나라는 신의 국익 의사에 건국됐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후에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해서 미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갔던 외교사절단이 미국 사람들에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왜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명분을 얘기할 때 이게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유명한 회의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미국의 외교사절단이 갔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이유는 조국의 광복과 자유를 위해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이유는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세계의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2년 기도한 게 아니라 35년을 기도했다고요. 35년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주신 거예요. 이 35년 동안 불철주야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리고 신사참배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6.25 사변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피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6.25 전쟁 같은 게 예전에 벌어졌던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 6.25 전쟁 이후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얼마 전에 휴전협정 맺은 지 70년 되는 해 아니었습니까? 1953년도 7월 26일 날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조인하잖아요. 이 정전협정을 조인하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냥 제가 안 물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고 얘기하죠. 북한 동포들에게. 당신들이 공산압제에서 일정 기간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반드시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고 당신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청년 실업 사라진 그런 나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북한을 열고 하나의 나라가 돼서 선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거라고요. 이 나라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게 하셨고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청년 실업이 생기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게 한국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 빈곤을 이미 벗어나 버렸지만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진짜 잘 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먹는 음식 보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지. 그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 단기 선교 여러 번 가봤는데요. 러시아 사람도 고기를 잘 못 먹더라고요. 비싸가지고. 근데 키는 커요. 고기도 안 먹는데. 우리 맨날 고기 먹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를 부어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가야 될 길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중국이 있고 중국이 열린다면 아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분간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한을 붙여주신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북한을 붙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북한의 우상 숭배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오늘 강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예, 근데 이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계속 앞에 서두가 가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북한 선교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에는 반드시 기도가 빈핍하거나 핍절되어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행동은 결국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인도적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북한이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에 긍휼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께서 분간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언더우드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펜젤러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정한 지식과 정보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을 어떤 사람들이 재건할 거예요? 만주와 시베리아로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우상시대가 무너진 다음에는요, 상당한 기간 혼란과 무질서가 불가피하다고요. 그 기간이 짧기를 바라지만 그 혼란과 무질서 상태, 이쪽의 계엄령 상태처럼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방공간 3년을 보냈잖아요. 해방공간이라는 게 나중에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통일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북한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여전히 있는데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북한 안에서 민주적 선거 제도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마 국제 공동관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이 끼어버리면 골치가 아프지만,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면 이거는 뭐 거의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유엔의 공동관리로 가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싱킹보트가 되는 겁니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중국 공산주의 질서든 러시아 권위주의 질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어둠과 허감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힘을 잃고 무력화될지어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북한에 한국과 미국 중심의 이쪽에 재건 기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건 인력으로 필요하다고요. 학교 지을 사람이 당장 필요하고, 병원 세울 사람이 필요하고, 수많은 긍휼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가 가겠냐 말이에요, 누가. 그냥 한국에서 일자리 없다고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 가진 사람들이 가겠죠. 그리고 가면은요, 아니 이제 북한 사람들 지금 탈북자를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긍휼의 대상이 있죠. 북한 재건의 인력이라기보다는 긍휼의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도 그렇게 70년 동안 기비성 귀신에 시달리고요, 그 중에 그 전에는 30년 동안 일본 천황 귀신에 시달렸다고요. 100년의 태양신 질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긍휼 대상입니다. 재건의 주역은 한국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한 일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을 해탱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탈북자들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북한에 가서 탈북자들은 향도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재건해야 될 사람들은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듯이 믿는 자들이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재건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으로 곧장 직행하는 거예요. 1억 명의 누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훈련받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이제 그 남은 시간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믿음을 도둑질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생기지만 핸드폰만 열어서 뉴스만 봐도 안 믿어져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질서가 흥왕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것을 저희들은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우상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아세라 목상은 불타 없어질지어다. 바알의 제단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일을 하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는 기도의 흐름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요. 시간이 다 갔네. 이게 예. 저기 뭐야. 아니 더 길게 안 합니다. 제가 내일도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겁먹지 마세요. 예. 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외부 강연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요. 이 지저스 웨이브는 조직이나 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운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민족 교회의 흐름과 운동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저스 웨이브라는 흐름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기도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들이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일 필요가 있어서 오프라인 집회를 하고 또 지역별로 모임들을 가지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광주 전라남도 지역에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해방과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광주 전라도에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북한 해방과 구원의 목소리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일종의 숙명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남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고 어머님이 전남 강진이고 저희 처가가 전남 나주예요. 이거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남 사람들입니다. 저 원적도 전남 해남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반드시 이런 기도의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 절박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특히 광주에서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장소 잡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장소가 안 잡혀요. 그러다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8월 31일 날 광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1일 광주 집회 영상. 아까 제가 보내드린 영상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주님 이 땅 내리 흘려서
불을 갑자기 켜니까 자다가 깬 것 같네. 제가 광주 집회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셨죠? 한 20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 교회 빈 장소를 공유해 주신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고 전라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 해남, 강진, 군산, 목포, 나주 뭐. 근데 이게 숨어있던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때다 하고 다 올라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는 한 그 기도를, 그 남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1000만인에 둘러싸여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겨자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도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광주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 이게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이제 PPT 화면 한번 틀어주시죠. 아주 감동을 받고 광주에서 올라오던 날에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되긴 뭐가 되냐. 자, 감리교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요.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회 협의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이제 그 전날 하고 뉴스가 올라온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아주 삐까번쩍한 자리에서 모이셔가지고 연석회의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요, 감리교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전협정 70년 되는 해임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 감리교회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진행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올려놨는데, 되게 이제 10분짜리 올리면 한 2분 보다가 말기 때문에 제대로 들은 분이 없다고 제가 어디 가서 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앞으로 반복될 내용들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는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정전 상태에 있는데, 이 정전 상태를 종전, 전쟁을 끝나자라고 남북이 선언하자는 게 바로 종전협정이에요. 그래, 종전협정 맺으면 전쟁이 끝난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아시죠? 한 3만 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한다 그래도요, 한국의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침을 할 때 주한미군이 곧장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미국 상원, 하원, 대통령 동의까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6.25 때 파병하듯이 말이에요. 주한미군은 한국의 기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도발을 할 때 너희들 이러면 안 돼라고 경고등을 올리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철원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때, 연평 1회전, 2회전 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도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이 도발을 할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사령부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전협정 위반했어라고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엔 사령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1994년까지 휴전협정 맺고 나서 94년까지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통계를 안 냈어요. 너무 많이 북한이 도발하기 때문에. 1994년까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 건수가 42만 5,271건이에요. 끊임없이 총 쏘고 기관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70여 년 동안. 그런데 얘네들이 6.25 같은 남침을 안 한 이유가 그나마 유엔 사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버려야 됩니다. 남침하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돼요. 적화 의도를 버려야 돼요. 그러겠죠? 공산주의가 바뀌어야 돼요. 북한의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컨대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종전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혀 조건 없이 종전선언 단락 맺으면 어떻게 해요? 유엔 사령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엔 사령부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70년 동안 주장해온 게 바로 이거예요. 제발 종전선언 맺자. 유엔 사령부 없애라. 유엔 사령부 없어지면요, 주한 미군은 이시나 마나가 돼요. 종이 호랑이가 된다고요. 북한 애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 없어야 된다고 70년 동안 주장해오면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교회가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게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당시 대통령이 이걸 막 앞장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끌려갔다 할지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도니까 더해요. 교회가 더합니다. 평화협정은 뭐예요? 평화협정은 뭡니까? 이 종전선언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이 평화가 왔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평화협정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평화 왔어요. 평화가 왔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주둔하면 안 돼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남월남 북월맹 갈라져 있을 때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우리 한반도 갈라진 것처럼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남북 베트남이.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도장 꽝꽝꽝 찍어주고 박수 쳐줬습니다. 당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거 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가 없고 주월 미군이 다 철수한 거예요.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평화가 온 게 아니라 북월맹이 남침을 했어요. 그리고 공산화됐습니다. 지금이야 베트남 여행도 가고 도이모이라고 개혁개방해서 좋지만 공산화되고 나서 30년 동안 저긴 지옥이었어요. 너무 사람들 많이 죽이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개혁개방으로 간 거예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아니 이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평화협정 맺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은 정치 용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주한미군이 철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협정 이꼴 주한미군 철수라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당장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민의 3분의 1 이상이 미군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근데 특히나 사회단체들 시민단체들 미군 철수하라는 목소리가 강한데, 아니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끝나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 평화가 왔는데 왜 미군이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이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그 다음에는요, 전쟁 나나요? 미군 철수하고 전쟁 나는 거예요? 적화되는 겁니까? 결국은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도요, 결국은 북한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건 뭐하건 북한은 열려요.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미군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한미동맹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피바람이 불 겁니다. 한반도에서 분명히 사고가 나요. 이 사고를 기화로 전 세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북한은 무너질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던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오겠죠. 그런데 그 전에 피를 보게 될 거예요. 평화적으로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PPT 하면 다시 띄워주시죠. 이게 단순히 뭐 감리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나오는 얘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종전 평화 캠페인 얘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걸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설명드리면 은혜가 또 안 돼요. 궁금하시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결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핵을 쓸 수 있는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해요. 북한식 용어예요. 한반도 비핵화. 이거를 예전에 햇볕 정책 한다는 남한 정부도 들어다 쓴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잘못된 용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그 바이든 할아버지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못 보거든요. 이시의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그러는데 교회가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감동적인 부흥회를 하고 가슴이 벅차오를 때 핸드폰을 부는 순간, 야, 이거 나는 1cm 갔는데 저 양반들은 1kg씩 달리고 있구나. 세계 교회는 저렇게 가고 있구나.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때 나왔던 분이 WCC 감리교 쪽 담당하고 있는 분이 했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넘어가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감리교만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하나 더 가져와 본 겁니다. 예장 통합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지금도 올려져 있는 민족 공동체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이라는 데 실려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불안전한 추정 상태를 벗어나서 평화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우축되고 인도적 지원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 주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인도적 지원은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요, 한반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본인들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왜 문제가 됐냐면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순기능도 있었지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초코파이를 매일 개성공단 출근할 때마다 먹었어요. 초코파이 효과라고 그래요.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먹는지 알고, 우리도 좀 변화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초코파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북한이 통제하는 기능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거나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니, 매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현찰이, 빳빳한 현찰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월급을요, 우리는 달러로 주지만 북한에서는 이 달러를 북한 정권이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전표로 줍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표, 북한식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달러는 무조건 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가 유엔, 그 문제 많은 유엔도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한다, 문제 제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군부 차원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탄핵 사태가 나온 거예요. 또 이걸 이제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워낙 문제가 많이 돼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라고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아예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 남북 연락사무소라고요, 빌딩을 폭파시켜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쟤네들이. 그리고 기계는 중국에다 내다 팔아버렸다고요. 근데 이걸 이 교회가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러분들이 저거 쓴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시 예장 통합에 실려 있는 건데요. 뭐 사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뒤에 PPT는 쭈르륵 나와요. 그거 얘기하면 이제 내일 아침까지 곧장 그냥 집회를 해야 되니까 자, 얘만 드는 겁니다.
자, 이 뒤에를 한번 먼저 보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뒷문장,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소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문장. 맞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틀린 예로 가져왔는데.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뭔지는 아시죠?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다 아실 것이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만 잘라가지고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저도 이제 오대호 목사님 되는 겁니다. 봉수 칠골교회는 가짜 교회가 아니고요, 김일성 교회예요. 주체 사상을 주체 신학으로 바꿔놨고, 주체 신학에 따라서 조선 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조선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의 하나님인 김일성이 더 잘 믿자, 더 잘 따르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봉수 칠골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연극처럼 선교 자금을 누군가 가져올 때, 달러를 가지고 올 때만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수도로 틀어도 논물만 나오는 곳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면 신천지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도 나와야 되죠. 이 단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신천지와 통일교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해 주옵소서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사실 간단한 영적 분별의 문제예요. 이 봉수 칠골교회를 통할하는 기관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입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신천지와 통일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신천지를 막는 기도가 먼저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순서를 바꾼다니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분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체 교회의 기도문으로 이제 분해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는 기도하면은 극우 세력이니 극단주의자니 교회에서의 정치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가장 먼저 북한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 요것만 싹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는 다예요. 왜 그러는지 그 맥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한 문장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패권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게 그냥 1차적으로 들으면 너무 맞는 말 같아. 이거를 도대체 누가 분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 이게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게 잘 분간이 안 되실 겁니다. 저게 뭐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애매했으니까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요게.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 헌법의 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3조하고 4조예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는 영토 조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3조예요. 1, 2, 3, 세 번째라고요. 우리 헌법 1조만 기억을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헌법 3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절대 북한 동포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는 저들을 살려내고 저 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헌법 3조입니다. 우리 3조에 따라서 4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4조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통일은 평화 통일이지만 반드시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자유가 빠진 평화 통일은 자유로운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평화 통일은 공산주의 통일도 될 수 있어요. 평화적인 공산주의 통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결정적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핵무기 미사일 문제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나라들이 난리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더니 아니 저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푸틴이 저도 푸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 하는 거 보고 이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몇만 명을 납치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애들을 러시아화 시킨다고 수용소로 가둬간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가정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나쁜 놈인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개신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공영방송에서 틀어줄 정도라고요. 우크라이나 전 이전에도. 러시아의 단기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경찰들이 검문할 때는 막 진짜 뒤에서 기도하고 난리가 난다고요. 추방당해서 다시는 러시아 못 돌아가니까. 그러기를 몇 번을 저도 시베리아 가서 해봤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토속 종교하고 섞여 있는 러시아 정교회만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이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이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호모포비아라 그러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전을 하면서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권위주의 질서 역시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질서는 더한 거예요. 시진핑은 아예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변개해버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1억 명의 신도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교회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줍니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교회들은 십자가를 본보기 삼아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중국 십자가 불타는 것 하면은 뭐 쭈루룩 나온다. 영상까지 쭈루룩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질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13억 인구를 디지털 전체주의 안에 흡수시켜놨기 때문에 안면인식을 해가지고 아니 이 기차 타고 가다가 쓰레기 버리면은 저기서 삐삐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면인식을 해가지고 몇 번 뭘 위반했습니다라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 CCTV 때문에 탈북 루트마저 지금 차단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 유엔이나 국제 무대에서 이 중국 러시아가 상위 미사국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끝까지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겁내는 건 뭐냐면요, 자유가 사실은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걸 겁내는 거예요. 자유와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은 중국 러시아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그 기술이 어디서 갑니까? 다 중국 러시아에서 가는 거예요. 엊그제 북한이 핵 잠수함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시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죠. 네, 이 흥분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흐름들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국제관계학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사실 명료한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맡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질서, 러시아 전체주의 질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균열이 되어 있지어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둠해진 흑암해진이 점점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결탁을 하고 결합을 하고 팽창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위기도 오고 있지만 기회도 오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뭐라고 합의한 게 제일 중요하냐면요, 주변 나라들 중에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하는 것, 이런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이 회복되는 통일입니다.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할 나라가 없지요. 주변 나라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중국, 러시아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도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일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사인을 했다고요. 왜?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얘네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 침공하면은요, 제일 피를 보는 게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왜냐? 대만 해협을 통해서 석유하고 LNG를 들여온다고요, 한국이. 한국의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들여오는데,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 것 중에 3분의 1이 대만 해협, 즉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 바다, 그 좁은 바다를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은 우리가 33%의 무역로가 마비가 돼버려요. 일본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국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겠지만. 그럼 만약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은요, 우린 중국 눈치를 봐야 돼요. 중국한테 빌어야 됩니다. 제발 석유하고 LNG 좀 들여오게 해달라고. 근데 중국의 요구사항은 뻔하거든요. 4가지. 한미훈련 중단해라. 중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든 말든 건드리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촉국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변 나라들의 상황이에요. 주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우리의 오랜 숙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이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는 게 대안이다. 그래야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린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영원히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중국 공산주의 시선은 평화적으로 깨주시라. 복음이 중국과 러시아 땅에 자유롭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증오심과 복수심 원한에서 한국인들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일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인가요? 쟤네들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요. 반일이라는 것은 증오심이에요. 그리고 이 증오심으로 적어도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거 가지고 시월로 가든 말든, 음부로 떨어지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에, 교회의 미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반조각이 나 있어요. 이 후쿠시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것들인데, 요거 전인데. 남북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양비론이죠. 남한은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무력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북한이 핵무기 경쟁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는요, 강도와 경찰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이 세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기도문이에요, 이런 기도문들. 그리고 보세요. 한반도
한반도의 기득권에 노리는 나라들, 과거에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두 나라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반성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고 기득권을 가진 나라는 어디예요? 한반도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반미 감정, 반일 감정 조장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어떤 선교단체에 계시든 어떤 모임에 계시든 정확한 방향으로 알고 분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말씀만 하나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 목사님 얘기하면 뭐 이제 3시간 가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야 나라와 민족과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요 실망한 일들 뿐이에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안의 진리처럼 좋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낙심낙담할 뿐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 심지어 북한 선교단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레디칼하고 극단적이고 극우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처럼 매도당하기 일쑤예요. 이 분명히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 그랬는데 선포의 시우자만 꺼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조용히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화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골리앗이 오고 있는데, 골리앗이 온 거예요. 이 정사건색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신들이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점점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몰려오고 있을 때 유대 백성들처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한 3년 하다 보면은요 지쳐요. 아니 기도한 반대 방향으로만 성명서가 나와요. 희한하지? 그럼 반대로 기도를 해볼까? 김정은이 통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볼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여튼 인생도 힘든데 우리가 짊어지고 삶의 무게와 함께 나이 들수록 수많은 상실들은 늘어나는데 나이 들면은 상실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몸이 약해지니까 병은 늘어나고 아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좀 몸이 약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들면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남긴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든 1.5배 밥을 먹던 사람인데 이 나이 드니까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안 먹게 되는 저를 보고 야 정말 많이 바뀌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란 말이죠.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골리앗이 몰려올 때 믿음이 없는 유대 백성들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고 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기도하는 거 중단합니다. 몇 년 시효가 있어요. 거의 정말 예외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몇 사람이 남아있는지 보면은요, 이게 참 몇 사람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아 버리는 겁니다. 이 수류니까. 메인스트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이것도 맞을 거야.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이지. 김정은만 회개하면 되는데 뭐. 걔만 회개하면 되잖아. 계속 자기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김정은 회개. 큰 소리로 적어본다. 김정은 회개.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 인도적 지원도 꼭 나쁜 건 아니야. 인도적 지원. 어느 순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감리교 그 회의 보고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여기선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거기 가 계시길래. 물론 이제 거기 동조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오던 이 하나님의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척을 져서는 안 되거든요. 대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는 보조를 맞추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야 사실은 어차피 아웃사이더처럼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하면은요, 그럼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특히나 목회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원망과 탄식과 억울함, 원통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입술을 안 여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이 시대가 어디로 가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본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북한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이 시대는 안 달라져요. 교회의 수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딴 데서는 이런 얘기 내가 안 했는데 이 기한의 절이 오니까 내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교회의 수로는 저렇게 갈 겁니다. 저희 아까 감리교연합회 WMC부터 해서 이 WCC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성명서 길게 나옵니다. WCC의 흐름에 지지한다. WCC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열심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운동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다. 교회 연대하는 운동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안에서 특히나 한반도 문제는 좌우 불문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빼고 얘기하는 게 통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냥 소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뒤집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주류가 바뀌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대가 달라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질 않아. 낙심낙담하질 않아요. 절망하질 않아요. 왜? 낙심낙담되고 절망될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우울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해방, 북한 구원, 복음 통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미주에서는요, 북한 구원 컨퍼런스, 복음 통일 컨퍼런스 너무 많이 열려요. 그런데 기승전 결론 진짜 희한하게 인도적 지원이에요.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더라고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인도적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북한 땅에 임하시면 저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범전승 기도하는 자들은요,
무슨 정권은 나쁘기 때문에 주민은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요. 저 사람들이 살려내야지. 아니 악덕 서커스 업주한테 억류당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짐승처럼 부림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려내야지. 악덕 서커스 업주한테 원숭이처럼 바나나만 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거는요, 우리 안에 불신과 불신앙입니다. 과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착고는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한반도가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쟁이나 무력이나 폭력이 필요가 없어요. 심정만 딱 따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바꾸실 수 있는 강력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주류를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낙심낙담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기도회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냐면요, 미국 가면은요 시애틀에서 기도회를 하고 LA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또 LA에서 기도회를 해야 돼요. 10월에는 시카고에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살지도 않는 동네 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티켓팅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를 오십시오 그래요. 몇 사람이 올지 압니까, 이거를. 그런데 2시간, 3시간 차를 몰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있던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카고도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왜 하냐면요, 내 안에 불신과 불신앙을 깨기 위해서예요.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믿으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때 행동이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데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때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전혀 우리가 기도했던 수년간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질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 보면서 요즘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10수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시는구나. 나는 그럼 10수년 동안 믿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안 믿으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균열과 분쟁과 다툼의 영들이 예수를 못 따라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믿는 자들, 이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을 재건하십니다. 다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언더우드처럼 믿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다 추려버리고 기도원에 300용사만 데리고 주립이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이 북한을 재건하는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행하는 것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에 따라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없고 병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네 인생의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심지어 힘이 닿아서 행했구나.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새하늘이 새 땅을 열릴 때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론 보고 기사 보고 한국교회 주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낙담하지 마세요. 막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영이 망가져버리면요, 분노와 적개심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게 북한 2천만 동포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옥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구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불신과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들,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과 허물들,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억울함들, 예수의 몸병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가운데 저희들이 잠기게 하시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안 믿어져요.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겼던 기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불신과 불신앙들이 까만 연기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편도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더러운 가스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구한 줄 받은 줄로 믿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될 것이라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많이 하는데요, 매일 하는 기도 모임,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모인 기도 모임이에요. 한 1000명가량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비를 시간에 올려도 100명 이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 병 고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육신의 불균이들이 떠나가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육신의 이 질병과 불균이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 기이한 사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지 기이한 사적,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들, 우리 안에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고 있는 것들, 지식인들이 믿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사실 저 인도적 지원하자는 분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분들도요,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신에 먹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교회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민족적 부르심,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도 모자랄 때 하나님, 미혹되고 혼미해져서 성도들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이 낙심낙담되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절망적일지 모르나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자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신앙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 했던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행하려 했던 것, 세상의 주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들, 교회의 주류가 내 생각과 감정과 감각대로 가기를 바랬던 마음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환경에 지배당하고 상황에 지배당했는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려 했던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 지식과 경험들이 예수 이름 안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울림과 떨림과 감동과 진동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북한의 우상의 질이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의 착고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